오늘 시편 9편 말씀의 위에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곡에 뭐냐면 문납벤이에요. 이 문납벤의 곡에 맞춰서 불렀다는 거죠. 그냥 읍조리거나 외운 게 아니라 어떠한 곡조를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때로는 어떤 찬양이나 또 때로는 어떤 유행가에다가도 거기 곡은 그대로하고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개사를 해서 부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이 시편 9편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곡은 따로 있고 가사는 바로 이 9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납벤이 뭐냐? 문납벤은 아들의 죽음을 노래하는 슬픈 노래의 곡입니다. 이 슬픈 노래의 곡을 가지고 이거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가 아무리 기뻐도 그 기쁜 가사에, 즐거운 가사에, 희망 있는 가사에 슬픈 곡을 넣어서 부르면 슬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사,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가사가 있어도 거기에 슬프고 정말 우울한 곡을 갖다 붙이면 우울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왜 굳이 문납벤에 맞춰서 이거를 불렀나, 또 이걸 부르게 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의 지금 현 상황이 상당히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정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어떤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다윗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다윗을 피에 손을 묻히려고 직접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건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와 함께 화친하고 기쁨을 나눴던 사람, 나를 돕고 나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사람, 나를 항상 희망을 주고 나를 잘 서포트해 줬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배신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처럼 낙심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아요. 쉽게 끝나지 않고 이 도망치는 도망의 시간이 무려 다윗이 10년 가까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는 게 쉽습니까? 1년, 2년도 쉽지 않은데 10년을 도망 다니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냥 10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곳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둘람 굴에도 도망갔고 엔게디 광야도 도망갔고 그 외 여러 곳으로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 다녔습니다. 언제 사울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잠도 설쳐야 됐고 깊이 잠을 자지도 못했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심지어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타국에서도 1년 거의 16개월 정도를 생활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인 것처럼 생활을 한 거예요. 범죄자가 자기가 죄를 진 거를 알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경찰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볼 때 이 10년을 도망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점점 범죄자를 잡으려고 하는 그 포위망이 좁혀오는 거를 심리적 압박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도망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있습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근데 정작 실제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누명으로 20년을 복역을 했습니다. 바로 윤성여라는 분인데 이분은 전혀 이 살인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당시에 그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시스템들이 약하다 보니까 이 윤석열 이 사람을 그냥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20년을 옥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20년 만에 왜 나왔냐? 모범수로 나온 거예요. 모범수로 나오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후에 이춘재가 모든 것을 범인을 자백하고 거기서 얘기한 후에 이게 범죄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이렇게 누명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진짜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왕이 되려고 뭔가 모의를 꾸민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시키는 뜻 앞에서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붙잡힌 사울이 그 안에 악신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지금 시편 9편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하실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이 보혜사는 예수님 이후에 오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의 그리스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변호사의 뜻도 파라클레토스래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보혜사도 있고 변호사예요. 즉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변호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다윗이 그래도 힘을 얻는 것은 4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도다. 지금 내 상황은 쫓기는 인생이고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 누명과 오명 때문에 내가 도망 다니지만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이 송사를 들으시고 반듯하고 정직하게 심판하신 심판자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파라클레토 대신 변호사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반드시 이 나의 누명을 풀어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라벤이라는 슬픈 곡조지만 이 찬양의 노래의 가사는 기쁨과 희망이 담겨 있어요. 지금은 내가 도망자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의롭게 하시고 이 모든 누명을 벗겨주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말 못할 억울한 누명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마음을 품고 살면서 풀지도 못하고 가져가야 할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다윗처럼 송사를 위해서, 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바로 파라클레토 대신 변호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할 요새가 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구했을 때, 자기가 거처할 보금자리가 있을 때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대요. 보금자리가 있고 집이 있다는 거,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거, 내가 쉴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쫓기는 인생 가운데 피할 곳이 있다는 거, 그것처럼 큰 희망이 있는 게 없죠. 다윗은 지금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머리 둘 곳 없이 계속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할 요새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곳을 찾지만은 세상에 어느 곳도 우리를 받아줄 곳은 없습니다. 잠깐 받아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뒤로 돌아서면 욕을 하고 있어요. 참 저런 거 가지고 힘들어한다고. 참 저 사람 잘 될 줄 알았더니 저렇게 힘들어하네. 자, 인생은 몰라.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척하는 것뿐이에요. 고통은 본인이 고스란히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말씀에 보면 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는 당대의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의로운 욥이 갑자기 사탄이 궤락해서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어떠한 고난을 줘도 욥은 변하지 않을 거야 했지만 하루아침에 욥이 풍지박산이 나잖아요.
자식들은 죽고 집이 하루아침에 풍기박산나고 욥은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그걸 보고 욥의 아내는 욕을 하고 떠나지요. 이때 욥을 위로한답시고 온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아. 힘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근데 욥은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공감하고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자신보다는, 본인보다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아픈 환자한테 가서 지금 시한부로 사는 인생을 사는 분한테 가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이 힘든 거 참 저도 공감이 돼요 하지만은 아픈 환자보다는 못합니다. 다윗의 지금 이 힘든 거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다윗보다 힘들겠습니까? 힘들 수 없어요. 매일매일 쫓기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혹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음의 현장에 놔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요. 그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옆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옆에 장군도 있고 용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절대 그걸로 위로를 받지 않았어요. 먹을 걸로도 위로도 받지 않았고 형편으로 위로받지 않았고 사람으로 위로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만 나의 피할 요새라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느 곳에 우리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10절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왜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다른 기도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 기도보다도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는 거. 때로는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기도할 게 많고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저 그냥 예수님, 주님, 주님 이 외마디 외침밖에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 이 이름을 부르는 자마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찾아간다고 했어요. 이름을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많은 유창하고 화려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그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이제 기도 속에, 이 찬양 속에 확신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오늘도 두렵지가 않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까닭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다윗은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은혜를 잊지를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와 함께 해 주신 은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은혜,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눈을 떠서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구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서 이 어려움 속에서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야. 내가 나라를 찾게 해주세요. 내가 이 천하를 건국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어요. 은혜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삶 가운데 우리는 복잡한 많은 일들을 부딪히고 맞닥뜨립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사건들도 많이 맞닥뜨립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결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를 닫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망 다니는 인생 까닭 없이 누명을 씌워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잠잘 곳이 있고 피할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힘든 가운데 환난 가운데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품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마다 오늘도 주님 신방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또 병상에 있는 자녀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비 피해 없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되고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